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2020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갸륵한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다들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에는 공감하실 거예요. 어린이가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어린이는 우리한테 소중하나요? 곰곰이 생각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잘 양육되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그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아주 좋은, 물론 취지는 알겠으나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어린이 그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는 어린이를 잘 양육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고 하는 나라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를 듣다가 저도 놀란 일인데요. 지난 2월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숫자보다 돌아가신 숫자가 2,000명 정도 더 많은 첫 번째 달이라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돌아가신 숫자보다 출생한 숫자가 더 많았는데 2월 달부터 3월 달도 그렇고 통계를 내보니까 태어난 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더 많았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건가? 우리는 왜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어린아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도 한 100년밖에 되죠. 우리나라에는 원래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잘 아시죠? 그분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어린이날이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에 최초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왜 우리 크리스찬이 어린이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어른주일은 따로 없잖아요. 물론 어버이주일은 있습니다만은 어른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은 따로 없는데 어린이주일은 왜 지키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마 예수님에게서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들어서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에도 한번 나오고 그 바로 앞에 9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이가
작고 줄어들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겼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이들은 누구인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경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모두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경위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바라기 때문에 어린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와. 여기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분을 내셨어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여기 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이 상황이 화가 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교훈에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린아이,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두 가지 태도를 보이시는데 하나는 품에 안으셨어요. 자, 16절을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품에 안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이 머리 위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머리 위에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아이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얻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예요.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끼려고 한다거나 중요한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금하던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였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는 건 제자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화가 나셔서 꾸짖으셨다. 여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여기 화가 나셨다고 했을 때 분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딱 마가복음에 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근데
이 아가나테오라고 하는 단어, 화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기 위해서 나온 장면. 향유를 깨트린 장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허비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별로 쓸모도 없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게 옳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그 옳은 일의 반대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가나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감정, 그게 바로 분나다, 화가 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때리거나 이러면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 누구라도 화가 나고 막 분이 나죠. 아니 저렇게 힘없다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아가나테오, 분내심은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한테 나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하는 존재.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만나려고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 부모도 만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소중한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때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아이가 나이 들어서 평생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택시를 타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일산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사분 옆자리에 앉고 뒤에 우리 권사님들이 앉으셨는데, 가는데 저는 택시를 타면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분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손님을 태우게, 그 손님마다 이렇게 응대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안, 그분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신방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사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신방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래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신방 다니는 걸 아시겠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택시 운전하느라고 교회를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저는 다시 교회를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핵심 골자가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의 골자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그러니까는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평생에, 그분이 그때 당시 한 60 정도 되신 분인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대요. 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주일학교 때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짓궂었거든요. 개구장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분방 공부 시간에 헌금을 내는데요. 빨간색 소쿠리 같은 조그만한 바구니에다 헌금을 내서 출석 남기은하면 거기다 이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헌금을 이렇게 농구하듯이 던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그 간호사셨는데 간호사분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어렵게 쪼개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게 번디기가 그거 헌금이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막 불안자석 하시면서, 근데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다른 친구들도 안 그러게 다 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도 한 번을 저를 안 꾸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을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부시켜야 된다고, 또 아이들이 게임하니까, 또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랑 잘 못 놀아주니까 지금 주말 같은 때 놀러가야, 가족여행 가야 된다고. 근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요, 믿는 부모가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 아빠 엄마구나, 좋은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런 모범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아이가 나한테 나오는 것을 너가 꾸짖고 방해하느냐. 여러분, 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방해한 제자들을 보고 화가 나셨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119편이에요. 내 발 앞에 등불. 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인생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이에요.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다 우리들이에요. 내 발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당하고 병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갈 때 내 멀리는 못 봐도 내 발 앞에라도 등불이 있다면 내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겠죠.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서 간혹 이렇게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간혹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파른 데를 한참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올라가도 너무 가파르고 힘이 여기 목까지 차오르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고, 예, 저희 집사람도 올라갔는데 제가 남자가 돼가지고 포기하면은 이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파오르는 산을 올라갈 때는요, 멀리를 보면 안 되더라고요. 발 앞에 있는 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할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너무 멀리 내다보면 지쳐요. 아, 내가 이거 정말 오를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때는요,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산 거, 무탈하게 산 것, 그걸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 어려움을 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발 앞에 등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 발 앞에 등불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인생의 발 앞에 등불을 놓아주는 거예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어른들은 옳고 어린아이들은 틀리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늘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건 매우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에 의하면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교육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서서 그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옳고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받들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지만 다른 본문에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데코마이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어린아이들을 착하니까 착해야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선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야.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가 착한가요? 제 자녀들 키워본 어린아이가 착해 보이던가요? 어린아이가 착하다는데 저는 어린아이를 가르쳐본 자로서 그렇게 동의가 안 돼요. 때로는 아이가요, 뿔 달린 악마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든지. 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에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의 반대의 예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배웠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면, 나 그렇게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너한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받드나요? 수용하나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이 어른은 굉장히 모범적인 어른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과는 달랐던 거예요.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데코마이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진하고 아이들은 뭐랄까요? 연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른이 하는 말이라면 자기들이랑 안 맞아도 막. 그래서 아이들은 유괴도 당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막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아나요, 우리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이한테 뭐를 시켰어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니 아빠, 아니 엄마, 아니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왜 나더러 그걸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대꾸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 불났었던 그 강원도 고성, 거기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불을 끌어다니고 했는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었던 게 뭐냐면 제설 작업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설악산에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 속초 쪽이었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 작업을 언제 시키냐면요, 눈이 오고 있는데 제설 작업을 시켜요. 그래서 막사에서 연병장 그 이병소 입구, 그 부대 입구까지 눈을 치운 데가 다시 눈이 쌓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눈이 그쳐야 제설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 눈이 오는데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시키면 되게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어요. 왜 눈이 오는 중에 제설 작업을 시키냐면요, 여러분, 우리 막사에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80명을 몰아넣은 거예요. 눈이 오면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혈기왕성한 80명 청년이 군대 막사 안에 있으면 사고 반드시 나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눈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뭐라도 시키는 거예요. 눈 치워라. 그러니까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병사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눈이 멈춰야, 눈이 그쳐야 눈을 치우지. 그러면 이제 고참들은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받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배워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안으시고 안수하세요. 이건 뭐냐면, 안아줬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셨다, 축복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해야 할 존재.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 제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한테서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아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쫄아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아이스크림 사주면 옷에 흘릴 거잖아. 애가 듣나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마지못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러면 애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떻게 해요? 옷에 흘리겠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스크림 너 흘릴 거라고 그랬잖아.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사주질 말던가. 아이스크림을 옷에 흘릴 거를 알았잖아요. 알고도 사줬으면 꾸짖질 말던가.
사주고는 꾸짖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전국에 안타까운 사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N번방 사건이라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N번방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법 이 음란물을 올렸는데 그 중에 심지어 뭐가 있냐? 아이들 성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그걸 제작해서 거기에 올려서 유포하고 이런 사건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사회인가? 말로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거를 좀 뉴스를 서치를 했는데요. 참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동학대가 미국에서는 2배가 증가했대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32%가 증가를 하고요.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은 주류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대요. 이게 아동학대와 무슨 상관이냐면요, 집에 있으니까 아빠들이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은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주류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코로나 방학,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코로나 방학 생활 5대 규칙이 어떤 아이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봐서 이거 한번 들어볼 만하다 생각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에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5가지를 조언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가 TV 끄라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을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거기 첨부된 게 있어요. 위의 사항을 어기면, 이 5가지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사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런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가 소중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